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까지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성교회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은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적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어둡고 타락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가장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역사의 새 아침을 가져온 것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고통 속에 드려진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한나는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한나는 은혜,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이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나는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대를 잇기 위해서 두 번째 부인 분임날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가 아이를 낳자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나는 둘째 부인 브닌나로부터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 한나를 남편 엘가나는 진심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주는 최선의 사랑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처,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 씻어지지 않는 그 고통이 한나에겐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괴로움에다가 구박까지 받는 고통의 연속이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가 본부인인데 얼마나 서럽고 괴로웠을까요?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한나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까요? 남편을 원망했을까요? 둘째 부인과 싸웠을까요? 한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향해 바가지를 긋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부인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힌 것은 아주 계획적인 것이고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즐거워하는 그 브닌나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브닌나 앞에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한 번 통곡하고 기도하며 끝낸 것이 아닙니다. 계속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서 한나가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역사적인 중요성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제사장의 안내나 허락이나 인도 없이 혼자 성소에 뛰어들어간 첫 번째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하기 위해 성전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해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뒹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했다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몸부림을 하고 울기만 하고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성전을 뒹굴었습니다. 한나의 상처와 고통이 너무나도 컸음을 보게 되는 장면이죠. 사람들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기에 서러움에 울며 기도하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은 한나가 잉태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고 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의 태를 닫은 것은 하나님의 실수인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면 한나에게는 평생의 재앙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조금의 실수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100%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신 목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은 모든 아픔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갈 것이며 더 이상 눈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날에 주님은 다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모든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모든 근심은 다 물러날 것이며 더 이상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그날은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뵙는 그날 우리는 승리의 함성과 찬송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오늘의 문제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한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맹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고통과 고난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한나가 고통 가운데 기도했더니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한나는 기도한 다음에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지금 당장 아들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순간 모든 수색과 근심이 한나의 마음에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한나에게 임합니다. 기쁨과 소망이 한나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기도의 소중함과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를 괴롭히는 분인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의 곁에 있습니다. 그 분인나의 감정적인 공격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상처가 제일 괴롭습니다. 감정적으로 나를 대하고 감정적으로 말하고 사사건건 감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견디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괴로움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고통이지만 기도의 끝은 평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고 엎드려 마음을 토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수색과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이미 아들이 있고 없고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주셔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미 서원했기 때문에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아들을 통해 내가 얻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안 주셔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미 한나의 마음속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과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들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영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거쳐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한나의 기도는 자녀가 없어서 눈물로 했던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얻을 때 성전에서 가서 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아들 사무엘을 얻은 후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한 기도입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지 않았더라도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에는 자녀를 위한 눈물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그 바닷가 절벽에 집을 짓고 사는 새가 있습니다. 새끼에게 줄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부부새가 하루씩 교대로 움직입니다.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왕복 50km를 날아갔다 옵니다. 돌아오는 때까지 3시간, 4시간이 걸립니다. 바닷속 40m를 내려가서 물고기 한 마리를 물고 옵니다. 물고기를 물고 오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 다른 새에게 공격을 받아서 먹이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날아가서 먹이를 물어옵니다. 새 한 마리도 제 새끼를 거저 키우지 않습니다. 수고와 땀과 희생과 눈물로 새끼를 키우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에게는 눈물이 담긴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주시지 않았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어머니인 것입니다. 결혼해서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은 이미 아버지이고 어머니인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셨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장 21절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기름을 붓는 데 쓰이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이 유다 최고의 왕인,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미스바에서 금식기도 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 옵니다. 사무엘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에벤 에셀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막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 영광스러운 과정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를,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도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 번의 기도 안에는 20년, 30년 후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미래가 바뀌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자녀와 후손들의 미래가 바뀌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미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아픔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는 30년, 40년이 변화되고 바뀌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지만 간절히 기도한 후에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한다는 뜻이죠. 한나는 아들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고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계속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은 어두운 사사시대를 막아나고 선지자 시대를 열고 왕들에게 기름을 붓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쌓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자녀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한나는 불행과 슬픔과 고통의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그 불행을 계속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인생에 닥친 그 불행을 기도함으로써 행복으로 바꾸었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었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불행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바꾸었습니다. 한나는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얻었고 그 후에도 계속되는 은혜로 삼남 2녀를 더 낳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기 이름대로 은혜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계속 이런 은혜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회복되고 아내가 회복되고 모든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